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 이렇게 하였느냐? 이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거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에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이레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이레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이레의 후손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또 이제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한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넌 남편을 원하고 남편을 다스릴 것이나 하시고 아담이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을 날며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뭉기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시험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나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버리시니라. 아멘. 인간의 마음에는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유의지입니다.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산다. 하나님은 인간 인생들이 어쩌면 굉장한 모험을 하셨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나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을 수 있는 의지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의지도 있지만 살아가지 않을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좀 불편해도 질서를 주었어요. 질서. 부모란 질서 주셨어요. 우리가 부모 말을 잘 듣고 살아가고 싶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이것이요, 타락하고 이것이 거짓된 인생의 모습이에요. 부부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아내가 남편의 말을 꼭 순종해야 하나요? 이건 하나님 질서입니다. 질서. 여러분 질서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없는 게 우리 정상적인 마음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의 말씀이 있습니다. 왜 정치인들이 꼭 복종해야 할까요? 종들아 주인에게 순종하라. 이 질서를 주었어요. 질서. 하나님은 그 질서의 가장 큰 뿌리에, 그 질서의 가장 깊은 뿌리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세상은 조화롭게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서로 자기에게 주어진 일 감당함으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지방회장이 된 분들이 우리 교단을 말하면 내가 제자들이 내가 신학교 때 신학생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이 다 거의 제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제가 가르쳤어요. 근데 제가 지방회장 그분들이 있다고 보니까요, 제가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선 지방회장에서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제 주관이 있는데, 그리고 해온 방식이 있는데 틀려요. 제가 한마디 야단한다고 잘못될 건 아닙니다. 선배니까. 또 어떤 면에 스승이니까. 그런데 제가 너무 많이 불편해도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그 속에서 지켰습니다.
참 감사해요. 예, 그게 질서입니다. 질서. 여러분 목사의 말을 듣고 싶습니까? 안 듣고 싶죠.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본질입니다. 질서.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할 때는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뭐 인권이라는 말 하지 않습니까? 인권. 그래서 인권이라는 말은 참 좋은 말처럼 보이는데요. 마음대로 살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우리 삶이 하나님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악과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아담은 이 말을 충실하게 하와에게 전달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담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하와가 잘못하면 틀렸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아담은 그 모든 걸 다 포기했어요. 그게 창세기입니다. 그리고 주도권을 아담이 진 게 아니고 하와가 진 겁니다.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따서 보니까 여기 6절 한번 보십시오. 3절 시작. 여자가 그 열매를 본 적 먹음이도 하고 보암이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 아담과 하와가 뱀과 하와가 대화하는 바로 그 자리에 아담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대로 있었어요. 그 얘기 듣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뱀은 우리가 지금 볼 때 뱀은 아주 뭐랄까요? 우리가 인간이 볼 때 굉장히 징그러운 짐승이죠. 하나님은 이 뱀을 통해서 사단이 인간을 이렇게 유혹했죠. 그래서 14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들 가축과 들의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여기에 배로 다닌다는 거죠. 그전까지 배로 안 다닌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마음을 이렇게 가장 인간의 마음에 근접해서 인간을 가장 그 당시에 동물이 사람과 대화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장 강요했다. 가장 사람들의 마음에 그 좋아했던 짐승이 뱀이었다는 겁니다. 가장 강조했다. 1절에 나오잖아요. 근데 뱀은 여호와의 지으신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내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의 참으로 내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느냐. 여러분 삶의 주도권을 우리는 빼앗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주도권이 있습니다. 순종도 주도권이에요.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주도권이에요. 근데 아담은 자기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그러면 안 돼. 이 말을 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아담의 마음에 뭔지가 있었냐면요. 하나님을 우습게 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여러분 마음대로 왜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 두려워하면요. 내가 어떤 행동할 때 하나님 말씀이 떠올라요. 성경이 뭐라 기록해도 자기 방식대로 믿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이 성경의 가치를 놓지 않습니까? 이게 그 어떤 가치도 놓으면 여러분 하나를 놓으면 다 놓은 겁니다. 왜 그렇게 나오냐면요. 이 성경 제일 마지막에 이 말씀에서 하나를 빼거나 하나를 더하면 빼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생명나무에 참여한 것을 뺀다. 더하면 성경에 기록된 재앙을 더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요한계시록 제일 끝입니다. 제일 끝에. 여러분이 이 성경 말씀은요. 참
우리가 너무너무 싫어도요, 이 말씀 붙들어야 돼요. 이거 붙들어야 돼요. 우리 교회 표가 있지 않습니까? 모이기를 힘쓰자. 왜 모여야 될까요? 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인터넷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에 수만 명이 보면서 그 설교를 경청하는 겁니다. 많이 본다는 것은 그만큼 인기 있는 거예요. 그분의 설교에 이런 게 있습니다. 모이기를 힘쓰라는 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니다. 근데 무슨 궤변을 늘어놓는지 사람들이 보니까 그럴듯하게. 왜 모인지 아십니까? 내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고요. 한 몸. 몸은 모이지 않습니까? 사랑과 사랑으로 격려해주고 모여서 서로 믿음의 힘을 실어주고 모이는 거 아닙니까? 모이면은 인간은 서로가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면서 서로를 고쳐나가는 거예요. 사랑과 부딪힘으로 우리의 잽비한 부분을 발견합니다. 딱! 저 사람이 나에게 아픔을 주고 나 역시 아픔을 주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다듬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생활하면서 우리는 다듬어집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요, 예수님의 한결같은 마음은 우리를 언제나 용서하셔요. 끝까지 사랑하셔요. 가룟유다가 예수를 배반했지만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우리가 예수님인데 아무리 잘못해도 희망이 있는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살아 숨쉰 동안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거역하면 복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말씀대로 다 살려니까 너무 힘들고 부담스러워요. 우리가 이때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순종하거나 하나는 회개하거나. 그렇습니다. 순종도 아니면 여러분, 회개하는 것은요, 그래도 살아보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겁니다. 살아보려고 하는 의지가 있을 때 회개가 나오지, 살아보려는 의지가 없는 사람은 회개도 안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서 살면 복이 있을까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요, 이 성경을 1.1핵도 변함없이 믿는 것은요, 그래도 이 개신교 가운데서요 10분의 1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살지 않으면 여러분 두려움을 느낍니까? 그럼 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 성경을 나에게 정리해보고 내 가족들 정리해보고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단 한 말씀을 주었습니다. 한 말씀에 그들 운명을 갈려버린 거예요. 먹지 말라, 끝이에요. 성경에 뒤에 수많은 말씀들이 나오는 것은요, 이 단순한 말씀 앞에서 인간은 거역함으로 인간은 사실은 악으로 더 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말씀들이 필요한 거예요. 거역하지 말라, 선악과는 먹지 말라, 이 말은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살아 생명이 있는 것은, 저는 어제 내가 잠깐 말씀드렸지만요, 이 추운 날씨에요, 우리 몸에 피가 제대로 돈다는 것은요, 대단히 이 피가 제대로 도지 않으면 손끝이나 발끝이 잡습니다. 처음엔요, 이게 심하면 그때부터 썩는다는 겁니다, 살이.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요, 우리의 몸의 모든 기능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 몸에 이 핏줄을 통해서 모든 생명 기능과 생명과 산소를 공급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 몸의 인체 구조 하나가 보면 여러분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인간의 한계점은 하나님의 능력의 출발점이에요. 여러분 한계를 알 때 하나님 찾아야 돼요. 내가 말씀으로 살아가는 한계가 느낄 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뭐 이럴 수밖에 없지. 여러분 회개하면 어떤 역사냐면 성령이 임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회개하면 성령을 주신다. 왜? 여러분 성령은 회개자에게 임할 때는 성령은 바로 심판하신 영입니다. 초대교회 때 그것을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죽으면 모든 사람 다 죽어야 되지만 아나니아 삽비라에게 이 말씀을 정확히 적용할 때 하나님의 성령을 속임으로 적사했습니다. 적사. 우리가 회개하면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고 능력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에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게 뭡니까? 내 마음대로 산다는 겁니다. 이젠 통제받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통제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 여러분이 앞으로 못할 것을 지금 생각하고 지금 뭔가 새로운 걸 하려 하지 말고요. 하는 것부터 잘하십시오. 하는 것부터. 틀렸으면 틀렸다고 말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듣든지 안 듣든지 에스겔 선자가 얘기했습니다. 에레미야 선자가 얘기했습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너는 말하라 했습니다. 말하라. 자, 이제 제가 결론 내리겠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었어요.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별로 의미도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벌거벗고 살아도 아무 지장이 없었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삶을 이제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린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삶인데 여러분에게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불행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데 행복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데 짜증내고 원망하는 겁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불편한 걸 갖다 대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잎은 안 가려도 사는데 지나갈 지역 없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이 꼭 있어야 살아가는 세상이라고 생각합니까? 왜 없애보십시오. 여러분 사는데 지장 없어요. 조금 불편할 뿐이죠. 그건 불행은 아닙니다. 여러분 자동차 없으면 못 사는 세상이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없으면 불편하지요. 나 불행하지 않습니다. 몸에 좀 아픈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불편을 줍니다. 근데 불행은 아닙니다. 가난이 우리에게 불편하지만 가난은 불행은 아닙니다. 아무리 지금 가난하다 해도 새끼 먹을 수 있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국가에서 어떻게 하는지 어쨌든 여러분 무화과 나무 하나 더 된 것밖에 없어요. 뭐 거창하게 할 것처럼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떠나서 여러분의 인생은요 무화과 나무 하나 잎 가지고 바꾸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잎을 가리는 것도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구하는 그 무엇이 다 무화과 나무 잎 하나입니다. 그때는 지금 중요한데 나중에 돌이켜보면 무화과 나무 잎 하나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이거 하루도 못 갑니다. 그 중동은 가나안 지역은 열사가 굉장히 이 햇빛이 강한 곳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물어도 하와에게 물어도 변명할 뿐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사십니까? 여러분 변명거리는 많습니다. 우리는 변명거리 붙잡지 마세요.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돼요. 수많은 변명거리. 여러분 지금보다도 환경적으로 더 안 좋았을 때 더 뜨겁게 믿었어요. 새벽기도 한 안 나오면 죽을 줄 알았어요. 그렇게 예수 믿는 것 자체에 우리의 모든 가치를 다 걸어내가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안 좋은 환경이었지만 아담이 회개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나 잘못했습니다. 여러분이 참나 하나님 앞에 잘못된 존재다 하는 것을 깨달으면요, 그게 영의 눈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겠다 하면 여러분이 지금 불편하게 생각하는 일들이 그냥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느낄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마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 주어진 여건이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것도 감당하지 못하면서 지나친 욕심을 갖습니다. 자,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은 아담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겁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거예요. 한마디도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로 다가오십니다. 내가 그렇게 불편하다면 그래, 내가 가죽옷을 지어 입나. 여러분 가죽옷은요, 최소한 저는 이거 전문적인 이 가죽옷에 대한 그런 가치를 알아서 그런 거 아닙니다. 가죽옷은 10년 간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나무잎은 하루를 안 갑니다. 오전에 나무잎을 따놓으면요, 그 열사 햇빛에 오후가 되기 전에 말라버립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능력은 나무잎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뛰어봤자 여러분 나무잎이에요. 하나님은 가죽옷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주님은 우리에게 가죽옷을 가지고 오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사는 게 왜 힘든지 알아요? 여러분 무화과나무 잎을 지금 자꾸 붙잡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면요, 안 되는 게 잘 된 겁니다. 잘 된 게 안 될 수도 있고요. 잘 된 게 잘 된 게 될 수 있고, 잘 안 된 게 잘 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질서를 거역하는 영이 있어요. 애들이 태어나면 부모 말 안 들어요. 가만 놔두면요, 부모 말을 듣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기초입니다. 기초. 세상에 어디 가도 적응 못해요. 왕따 당하는 거예요. 제가 직장생활하면서 느낀 것이요, 직장인의 유능한 인간보다 더 필요한 것이 뭐냐면요, 질서에 순종하는 겁니다. 질서에. 저도 직장생활 오래 하진 않았지만 한 10년 이상 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는 겁니다. 좀 불편해도 순종하십시오. 교회도 질서가 있고, 직장 질서가 있고, 집안도 질서가 있고, 하나님 질서 있지 않습니까? 그 질서에 순종한다는 것은 얼마나 힘들다. 이것이 모든 질서는요, 하나님의 영원한 질서 아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서 아래.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면요, 다른 질서가 어렵지 않아요. 다 순종돼요. 여성 상위시대, 그 성경적인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가 있으니까 거기서는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지요. 그 외에는 순종해야 돼요. 이러면 망할 수 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질서, 그리고 사람의 질서, 그 질서를 귀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질서를.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이 아침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떤 가치인지 아십니까? 무화과나무 잎이 아니고 가죽옷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붙잡고 있는 가치는 어쩌면 무화과나무 잎 같아요. 사실은 없어도 전혀 지장 없는데 인간은 갖다 붙이는 거 자꾸만.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게 완벽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와를 주셨잖아요. 돕는 비필로 얼마나 외롭지 않게 인생을 갖추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가 좀 부족해도 그래도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의 삶을 지금도 도우십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럼 여러분 질서 안에 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